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네. 60일기 진선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좌표를 다시 잡게 해주신 스님 은혜 정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보살은 동탄에서 오는 보살이잖아, 멀리서.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는 네네. 뭐 일반인 장자도 있고 또 스님들도 물론 계시고요. 네. 우바이도 있고 또 외도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선지식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네네. 보면서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특징이 다른 경전에도 있는 특징인지 아니면 화엄경만의 네. 특색인지 네.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부처님 말씀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이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야. 차별심이 없어, 그지? 상이라는 건 차별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좀 여자가 대통령이잖아.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의 뭔가니 여자들은 좀 이렇게 체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차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 미국에서도 지금 뭐라 뭐 힐라리 하고 뭐사 트럼프하고 했는데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종주국 같은 나라에 여자가 지금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에는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여정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뭐 무슨 덕운해온 선주성 피가 해당 쭉 해서 무슨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우바이도 있고 외도도 있고 무슨 장자도 있고 스님도 있고 뭐 쭉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가 뭔가 아니 모두가 다 이 광활한 우주는 공부거리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심지어 그러셨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그 도둑이만 어떤 그런 범죄자가 오랏줄을 이렇게 손에 메고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참 큰 선지식이로다. 도둑에게 선지식이로다. 이게 막 도둑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무슨 스승이고 선지식이란 말이오. 내가 내 몸으로 오랏줄을 차고 잘못을 해가지고 감방에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지 않니? 너도 뭔가 선생님이란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무인바야, 그죠? 무아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바야. 무엇을 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죠? 무차별인 거예요.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가다 뭔가 하니 차별심 때문에 뭐라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차별심이 바로 뭐라? 그게 이기심이거든요.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이러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자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사자를 안 무서워하니까 사자가 뭐라? 왜냐? 아까 향일품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파동이 나가니까 사자도 감지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산에 있을 때 처음에 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뭐 모기가 한 번 보면 탁공처럼 커지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네가 세속에서 너무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거기 있는 계신 스님이더라고요. 한 1년 지났는데 다른 스님들은 물지도 않아. 물리는지 뭔지 몰라. 근데 내 몸에서 뭔가니 살생한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니 그 음식에서 풍기는 기운이 있는 거니까 모기가 나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도 뭐라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상 텅 비어있으면 뭐라 다 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도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변행해도 외도를 제대하려니까 불교는 뭐라 싸움 있는 종교잖아요. 우바이도 다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인 눈으로 보면 다 여러분을
이제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종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분들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조리한 점 같은 거. 그분들에게서 나의 결점이나 단점 같은 걸 보면서 내가 또 깨우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우리의 뭐라 수행처소고 공덕의 처소고 내가 뭔고 하니 내가 끊임없이 뭔고 하니 성불의 길 보살행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우바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한 처제란 처제. 부동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지난달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발언한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채식주의자, 뭐 채식주의자란 뭐 요즘에 소설 써서 상 받은 그런 우리 한국 사람도 있죠, 그죠? 제가 육류를 끊겠다고 결심한 첫째 위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아서였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회식 때마다 술과 삼겹살을 마구 먹으더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육류를 끊겠다고 선언하고 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게 너무 많더군요. 우선 남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회식의 기본이 육류에다 점심때에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육류가 안 들어간 식단을 찾기가 힘들고요. 또 아들들이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한창 클 나이라 툭하면 고기 타령이어서 아버지로서 무조건 안 된다, 엄마랑 셋이 가라 이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짜장면을 무척 좋아하는데 고기를 빼고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그렇고 일일이 고기를 골라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인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는 아내에게 부탁해서 채소와 춘장만 가지고 집에서 해먹었는데 고생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 고민은 한마디로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보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한편으론 제가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3주 만에 오히려 살이 찌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괜히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나이가 한 번 말을 뱉었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없었던 일로 하기도 그렇고, 스님들도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고민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이랬어요. 우선 말씀이죠.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 달라이 라마가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피부가 곱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살던 나라 티베트는 뭐냐면 채소가 금값이라 이거예요. 우린 채소를 키울 땅이 없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나는 야크젓과 야크 고기를 먹고 컸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중요한 건 달라이 라마도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스님들 저 같은 예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죠. 제 밥상 우리가 공양하는 데는 거의 채식이 다죠. 두부라거나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도심에 살다 보니까 신도들이 가끔가다 갖다 주는 게 있어. 이제 그 공양간 앞에다 뭘 갖다 놓은 거 아니? 지난번에 말이죠. 뭐지 그? 게이츠케이크, 간장게장 이런 거. 그 스님 드시겠냐고 갖다 놨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대 보니까. 간장게장 뭐 밥도둑이라고 옛날에 먹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채식 우리 몸뚱아리는 물론 단백질 우리 몸은 CHO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콩이라는 거죠. 콩이라는 게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허공 가운데 있는 질소를 갖다가 뭔가 하니 고정을 시켜서 뿌리옥 박테리아인데서 콩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질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C와 H와 O에다 우리가 녹마른다. 탄수화물은 CHO잖아요. 거기다 질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채식주의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물론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5종육, 3종육, 5종육, 7종육 그래서 이미 몽고안이 도살장에 가서 죽어서 푸주간에 널려 있는 고기 혹은 또 말라 빠진 고기 부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비유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가서 왜 이렇게 병을 고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 뭘 알았나 봐요. 육약을 써야 된다. 육약이 뭐죠?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사야 된다. 근데 뭐냐면 이 비구를 살리려니까 고기를 살려고 그냥 장판을 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고기를 팔아라. 그럼 내가 고기 무게만큼의 금을 주겠다. 파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를 살 수가 없어. 또 인도는 소를 안 잡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라? 자기 넓적다리 살을 끊어가지고 그걸 과서 먹여서 살렸다는 게 나오잖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어야지 병이 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했더니 병자는 뭐라? 나의 기에서 제외되느니라 이랬어요. 병자는 병이 걸릴 정도로 무슨 뭐 이렇게 고기를 안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건이 뭐라? 푸주간에 널려서 이미 죽어 있는 고기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말라서 수명이 다한 고기라거나 이런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게 나를 위해 잡은 고기,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죽을 때 몽고하니 내가 비명소리를 들은 고기 뭐 이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 근데 요즘 세상에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단백질, 콩단백질도 우수한 단백질이지만 부처님 당시에 건강에 너무 나쁘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전 남바에 가면요 스님들 바루공양 이렇게 걸식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기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보고 태국 갔을 때 보니까 거기다 막 생선 같은 거 막 집어넣어주고 막 그랬대요. 거기다 막 무슨 그런 거 집어넣어줘요.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식습관 같은 거 이런 거 뭐 채식주의자 나오긴 했지만은 꼭 채식이 능사만 아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수행자들은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 이렇게 스님으로 살면서 보면 고기라고 하는 건 식물은 말이죠. 식물은 정지해 있잖아요. 고기는 움직이잖아요. 교미하잖아요. 물론 식물들도 꽃이 있어서 이렇게 뭐 수종을 하잖아요. 그죠? 수종 뭐 무슨 암술술 꽃가루 바지예요. 근데 고기를 먹고 하면 확실히 몽고하니 고기를 먹었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몽고하니 양과 음이 강하다 보니까 음심이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스님들이 합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분 너무 몽고하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절제해서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저녁에 늦게 고기를 드시고 삼겹살 드시고 그러면요 고혈압 당뇨 위험이 대단히 커버립니다. 이분이 아마 건강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당장 뭐냐면 혈관이 죽상물 혈관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른바 LDL, SDL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중성지방 해가지고 몸에 좋은 지방 있고 나쁜 지방 있잖아요. 그죠?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아유 그 삼겹살 같은 거 지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긴 하죠. 옛날에도 삼겹살 우라지게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이제 중이 돼서 먹지만 말이죠. 맨 글쟁이들은 먹으면 삼겹살. 지금도 저보다 직장 다니면 삼겹살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쇠주에다 말이죠. 또 신문 기자들은 얼마나 쇠주를 잘 많이 마시는지 말이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저녁은 가능하면 들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분.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되고 수면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운동이 보약입니다. 아시겠죠? 몸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돼요.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시면 뭔가 질병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데도 뭔가 많은 효험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해봐?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보세요. 네, 씩씩하게.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60기 한 불국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불교책을 보다 보니 어허. 14무기라는 게 나오던데요. 어허. 부처님께서는 왜 그 14개의 문제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셨는지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이 똘똘하신 분인데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 전유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뭐냐면 누가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화살을 내가 맞았잖아. 화살의 절연 무엇인지, 촉은 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뭐 하여간에 쭉 열 몇 가지, 1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 시작도 끝도 있는지 없는지, 뭐 별의별 거, 이 우주에 뭔가 영원한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쭉 나와요. 14가지 심사. 그건 뭐냐면 이 우주가 무상한가 유상한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갈고 닦으면 신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항상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각양각색 질문이 있습니다. 14가지. 근데 부처님께서 거기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내가 화를 맞았으면 뭐라? 화를 뽑아내야 되지 않냐. 뽑아내야 되지 않냐.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지금 당장 뭐라? 말을 뭐라?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갈고 닦아야 돼. 우주가 무슨 영원하다 아니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신이 있느냐 없냐 이따오 걸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우선 놔두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당장 너희들이 지금 몸과 마음 가운데 지금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선 먼저 화살부터 뽑아야지. 불교는 철두철미한 현실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불교는 철두철미한 정말 철두철미한 현실성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장 수행을 하고요. 당장 공부한 걸 뭐라? 펼쳐야 되는 거야. 공부한 걸 펼쳐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산중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으로 수행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무량한 겁동안 문관이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셨는데 그냥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 중생들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84,000 법장을 뭔가 말씀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 형제잖아요. 우주가 다 한 식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했겠다는 게 아니라 이 14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불교는 현실이다. 불교는 현실이다.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이고 바른 행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르침이라거나 뭐 불교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전부 다 뭔가 아니 우리가 84,000 대장이 전부 다 심오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라? 나 자신을 갈고 닦고 자리리타.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문이 무슨 문 있어? 불이문. 하나의 문이다. 하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14무기라는 게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잖아. 세상 없어도 지금 뭐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로운 삶을 사는. 부처님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바로 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너는 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아주 정말 꼭 명심하실 게 항상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론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60기 이명덕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니 네.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숙제를 풀어가는 것 같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열정적인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를 이야기한다고 배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네. 화엄의 법계 연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법계 연기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지 네. 큰 스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선 우리가 12년법은 많이 공부했잖아요.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고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육립년, 촉, 수, 애, 취, 취연생, 노사오비 고뇌멸 쭉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우리 그림 그린 적도 있죠. 동전그리라고 그래가지고 쭉 하루 시계처럼 말이죠. 12년법. 그것은 무명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현실 속을 헤매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는 윤전생사하는 무량한 중생들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양태라고 그럴까? 이렇게 한다면 이 법계 연기는 정말로 우리 법계관은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어떤 거대한 어떤 구조랄까, 끊는 윤회어 있던 사이클 그걸 이제 우리가 12연기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게 이른바 사법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법계관, 이치할 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럽니다. 이는 뭐라? 이치야. 보이지 않는 이치.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는 뭔가 하니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의 거룩한 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법계죠. 이법계, 이치, 이론,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사법계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의 세계가 현실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차원,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별로 쭉 있죠. 무한대한 차원까지.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차원의 세계들. 사법계. 근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이화사, 색즉시공, 공즉색처럼 이른바 부처님의 거룩한 도리, 마음의 도리하고 현실의 도리는 뭐라?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아까 의보정보 있죠. 의보정보처럼 그 마음자리 따라서 다 그게 과보를 받게 되고 환경도 다. 그 여러분이 뭐냐면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아들 만나고 좋은 나라 태어나고 좋은 별에 태어나고 이게 전부가 다 좋은 은하계 태어나고, 은하계도 태양계도 좋은 태양계 나쁜 태양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게 그걸 중중무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이게 전부가 다 중첩돼서 서로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사무에 사사무에 전혀 방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음자리 따라서 무해하게 사법계, 법계가 서로 중중무지, 원흉무예라는 말, 원흉무예 들어보셨죠? 원흉무예. 서로 돌고 돌면서 무해하게. 각각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세계 흐름, 12년법. 우리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법계 연기는 뭐냐면 이 우주의 법계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사법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화엄에서는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요. 대한민국 삽니다. 대한민국 국법 있죠. 국법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도 만약에 어느 사람이 어디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 법은 뭐라? 온 지구를 지배하잖아. 온 대한민국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말하면 법계 연기는 이른바 원흉무효한 정말로 화엄의 어떤 그런 중심 사상 같은 거예요. 법계 무진 연기, 중중무진. 화엄의 어떤 핵심 사상 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주 만유는 모두가 다 인연, 일대인연, 천부가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창계 보면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이렇게 나오죠. 조화장엄 전법륜, 조화돼 있고 장엄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다 그렇게 돼 있다. 조화장엄 전법륜. 그래서 이 법계 연기할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업감연기라거나 유식연기라거나 이런 연기, 뭐 진여연기나 해가지고 뭐 시편 연기 해가지고 이런 그런 고시편 연기, 신시편 연기 해가지고 뭐 법장이라거나 진관회가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공부를 더 계속 해가시다 보면 뭔가 좀 심화시켜서 화엄을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우주는 연기의 세계예요. 인연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말, 생각, 행동 이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법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과 작은 음식점을 꾸려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중학생 딸 하나, 초등학생 아들 하나, 두 아이를 저의 부부의 전 재산이라고 여기고 아이들 돌보고 가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세상의 전부이고 행복인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통 말을 하지 않더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이라며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저녁이나 간식을 먹고 가던 딸아이 친구도 요즘 가게도 집에도 전혀 오질 않고 말입니다. 밝고 명랑한 나이가 시무룩해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툭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말로만 듣던 중2병을 얘가 중3에 와서 하나 싶어 그냥 사춘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다가도 영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일부러 아이와 단둘이 외식을 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렵게 하는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그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제법 오래전부터 그랬던 모양이더군요. 저희 딸 말이 자기에 대해서만 험담을 하고 다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우리 집 가족들 이야기며 저와 남편이 하는 가게에 맛이 있네 없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둘 사이를 보다 못한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다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펑펑 우는데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괜히 어른이 잘못 나섰다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제 딸을 위해서 스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어렸을 땐 충분히 뭐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참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딸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뭘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딸아이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처럼 무슨 풍요로운 그런 집도 아니고 또 엄마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고 부모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게 정말 마음 가운데 얼굴이 밝아지게 당당하게 제가요 오래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누군가 아니 그 하인즈 워든가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 엄마는 뭔가 아니 저 동두천인가 포천에 뭔가 아니 요즘 우리말로 하면 미군들이 드나드는 식당에 무슨 접대부 비슷한 걸 하시는 분인가 봐요. 흑인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미국에 갔습니다. 그 흑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뭔가 아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른바 건물 청소, 유리 닦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가 영어를 모르니까 숙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렇죠. 그렇게 흑인 만나서 이렇게 살고 했지만 아마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게 전생에 좋은 선업이 있었는지 말이 안 통하냐. 그 꼬맹이 뭐죠? 흑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엄마가. 그러니까 울음 가운데는 말이죠. 뭔가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깨우친 거예요. 아, 엄마가 영어를 못하고 애가 갖다 숙제를 못 봐주니까 다른 집안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점점 커나가면서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 친구가 뭐라 운동을 좋아한 거예요. 나는 공부는 둘째 쳐놓고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돼서 우리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하인스 워드라는 친구가 정말 그러니까 VIP가 미국의 유명한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하죠? 아메리칸 풋볼이라나? NFL. 그래가지고 거기에 VIP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난 우리 엄마의 눈물이 나를 키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감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네, 말을 해서 뭐 잘 통할 게 아니고 뭔가 이럴 땐 말을 떠난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죠. 같이 조용히 말이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그래도 철은 있을 거야. 부둥켜 안고 둘이 같이 울어보세요. 엄마가 정말 너희를 여유롭게 키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엄마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집에 너를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엄마는 열심히 살고 있단다. 아빠도 너희들이 우리 집 재산이니까 너희들은 우리 집의 기관차고 우리 집의 보배 그 자체거든. 엄마는 너와 네 동생 우리의 삶의 모두 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모든 걸 걸고 너희들이 희망을 걸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니까 그렇지 않니?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 얼마나 많냐. 뭐 헬렌 켈러라는 여자 얘기도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 건 정도 알 거니까 이 보살님도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가지고 의사소통을 못하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 사람 있잖아. 뭐 엄마가 무슨 죄를 졌냐, 아빠가 죄를 졌니? 열심히 맛이 꽂고 그런 것은 나지고 엄마가 뭐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빠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아별 일이 많거든. 이것보다 더한 아픔의 날들이 많단다. 너는 그런 거 있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너는 분명히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고진감래라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아이는 말로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우세요. 같이 울란 말이에요. 울음이 이른바 말하면 울음이야말로 뭔가 모든 걸 다 통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말이죠. 말로 해서 뭐라고 야단칠 것도 아니고 부둥켜 안고 몰두고 하다 보면 그래서 차츰차츰해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잘 헤아리고 더욱더 뭔가 알뜰살뜰하게 살피고 그리고 나가서는 뭔가 하니 정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가 좀 그렇게 못되게 굴고 못되다기보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조용히 그 친구를 좀 한번 만나더라도 만나는 거.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니 정말로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가 뭐 풍요로운 집에 나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무개 네 친구 엄마도 그 못되게 구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이지 옛날의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말이지 그랬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슬기롭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풀려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예민한 사춘기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쉬운데 또 그 상처는 또 아물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애욕의 눈이 멀어 참다운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5가지 색깔의 물감을 넣어 뒤섞으면 물색이 혼탁해져서 여럿이 함께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자신들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애욕이 뒤섞여 엇갈리면 마음이 혼탁하고 흐려지기에 도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 가마솥에 맹렬한 불을 지피면 솥안의 물은 끓어오르는 법. 하나 두터운 배를 솥 위에 덮으면 사람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삼독 또한 참된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탐진치 삼독과 마음의 때가 닿을 때 비로소 모든 불국토의 참된 도와 덕을 보게 되리라. 42장경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뭔가 본뇌로 들끓고 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순간도 나의 눈, 귀, 코, 몸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눈은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고 식이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계,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 무명진, 이 무의 행렬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모든 갈등을 다 내려놓는 경계. 맑은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부처님의 눈을 무구청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이 삼독의 본뇌라는 건 이 정말 이 독심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탐진치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가마솥에 물을 부글부글 끓일 때 그 물을 가락지를 하나 탁 던져 넣습니다. 저 가락지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겠느냐? 부글부글 끓어오는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작을 빼내고 차가운 물을 부어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락지를 꺼낼 수 있는 거죠. 뭔가 녹여내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로, 그리고 인생을 보다 더 뭔가 의미롭고 보다 더 뭔가 아니 밝음의 세계로 번창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본뇌를 녹여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